자, 오늘 성경 말씀에 보시면 아주 특이한 구절이 한 구절 나옵니다. 그 특이한 구절이 뭐냐면 조금 전에 같이 읽으신 창세기 35장 8절 말씀입니다.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리브가의 유모 두보라가 죽었습니다. 그래서 커다란 그 상수리 나무 아래다가 장사 지냈고, 그 나무를 이름을 붙였는데 알론바굿이라고 붙였습니다. 알론바굿이 뭐냐면, 알론은 상수리 나무입니다. 그리고 바굿은 뭐냐면 울다인데 그냥 우는 게 아니라 막 통곡을 하는 거예요. 통곡해서 운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알론바굿, 그 나무 이름을 알론바굿이라고 그러는데 왜 그렇게 붙였냐면, 무슨 뜻이냐면 통곡의 나무라는 뜻입니다. 통곡의 나무. 예. 다시 정리하면요, 자, 리브가의 유모 두보라가 죽어서 그 죽은 유모를 나무 아래다가 장사 지내고, 그 나무의 이름을 뭐라고 했다고요? 통곡의 나무라고 했습니다. 딱 요거 한 구절입니다. 한 구절. 예. 자, 야곱의 일생은 잘 아시죠? 야곱은 쌍둥이인데 형의 발꿈치를 잡고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생각하기에는 형이 되려고 먼저 나가려고 어때 먼저 나가서 형이 될 수 있는데, 그러면 장자권은 자동으로 자기 것인데, 예. 동생으로 나오는 바람에 장자권을 다 뺏겼죠. 예. 근데 그렇게 넘어갈 사람이 아니죠. 속여서, 아버지를 속여서 형도 속이고 해서 장자권을 형 에서에게 빼앗았습니다. 예. 그러니까 형이 죽이려고 그랬죠. 그래서 뒤도 안 들어보고 도망갔습니다. 그래서 갈 데가 어디 있습니까? 외삼촌 집에 가서 살았는데, 외삼촌 집에 가서 고생 20년은 죽을 고생을 했어요. 그래도 감사하게 하나님 은혜로 결혼도 하고 자녀들도 엄청나게 얻고 재물도 많이 모아서 고향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고향을 돌아오는데, 20년만에 돌아오는데 문제가 있죠. 지난번에 형이 날 죽이려고 했거든요. 형을 다시 만나야 되는데, 정말 하나님의 기적으로 형도 다 화해하고 다 풀어졌습니다. 참 이번에 창세기 32장 그 야곱의 모습 보면서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그 말씀 통해서 정말 깨달은 것이 있어요. 진짜 축복은 무슨 재물이나 명예나 권력이나 학식이 아니라, 내가 사람 이름을 바꾸셨잖아요. 하나님 복을 주시면서 하신 일이 이름을 바꾸셨거든요. 야곱이 아니라 이스라엘이라고, 하나님과 결혼한 자라고. 진짜 축복은 뭐냐면 내가 바뀌는 겁니다. 거듭나는 겁니다. 내가 안 바뀌면요, 이 돈이 엄청나게 많아져도 이 돈이 나한테 저주가 됩니다. 예. 아무리 많이 학식이 있어도 그 교만이 나를 파멸시키죠. 내가 바뀌는 것이 진짜 축복입니다. 어쨌든 그래서 이제 다 형하고도 다 문제가 해결됐습니다. 그러니까 중간에 사건들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올해 35장에서 뭐라고 하셨냐면, 지금 그 자리에 있지 말고, 세겜에 있지 말고 베델로 올라가라 하셨죠. 자, 베델이 어떤 곳입니까? 야곱이 형이 죽이려고 해도 도망가다가 얼마나 급하게 나왔는지 아무것도 가지고 나온 게 없나 봐요. 그러니까 어디 들어가서 자지도 못하고 들판에서 잠을 자는데 베개도 없어가지고 돌을 베개로 잡아서 자면서도 불안하게, 갑자기 밤에 형이 쳐들어와 죽으면 어떡하나, 잠이 제대로 오기는 하겠습니까? 돌을 베개자. 근데 아마 너무 피곤했는지 잠이 떨어졌죠. 그때 꿈에 사자딸이 보이고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시고, 내가 널 지키겠다, 돌아올 때까지 걱정하지 마라. 그 위기의 순간에 만났던 그 하나님, 그 자리로 다시 돌아가라 라는 뜻은 뭐냐면, 그때 처음 그가 만났던 하나님, 처음 그에게 은혜 베푸셨던 그 하나님께로 돌아가라는 거죠. 그의 첫사랑을 회복하라는 겁니다. 지금 막 집안에도 우상이 가득한 거, 막 귀걸이에다가 별 이상한 집안이 다 되어버렸습니다.
예, 신앙이 막 다 타락해가지고, 예, 다른 강간당하고 막 가서 막 사람들 죽여버리고 난리도 아니고 난리도 아니고. 예. 하나님께서 야곱을 예, 그 땅으로 다시 돌아가, 베델로 올라가라. 그래서 다 정리하고 우상 다 버리고 다 옷도 다 바꾸고 다 정리하고 베델로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그때 도와주셨던 그 하나님을 기억하고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제가 이렇게 다 건강하게 자녀들도 후손도 많게 풍성하게 돌아왔습니다. 야곱이 고백했잖아요. 이 요단을 건널 때는 내가 지팡이 하나 짚고 건넜는데 지금은 내 때를 이루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이제 고백했겠죠. 네, 거기에 다시 제단을 쌓고 하나님을 경배했습니다. 그리고 그 장면이 이제 방금 읽으신 35장 1절부터 7절까지인데 그 다음에 갑자기 엉뚱한 얘기가 지금 한 구절에 있는 겁니다. 뭐가 있다고요? 리브가의 유모 드보라가 죽었고 그래서 그 사람을 커다란 상수리 나무 아래다가 장사 지냈는데 아마 사람들이 얼마나 울었는지 예? 아마 그 야곱의 가솔들이 다 울었더라고요. 뭐 예? 야곱부터 뭐 그 와이프들 뭐 아들들 뭐 종들도 엄청 많잖아요. 뭐 여종들 막 하여튼 그 집안 모든 사람들이 얼마나 통곡을 했는지 그곳 이름을 알론 바꾸시라. 예. 통곡의 상수리 나무다 라고 했습니다. 자, 이 시간 같이 말씀 나누고자 하는 내용은 한 여인에 대한 얘기입니다. 오늘 8절 보신 것처럼 그 여인의 이름은 드보라입니다. 드보라는 뜻이 뭐냐면 꿀벌이거든요. 꿀벌, 벌입니다. 벌. 예. 아마 집안에서 제일 부지런한 사람인지 모르겠습니다. 예. 그런데 특이한 점이 뭐냐면 그 드보라가 유모인데 유모들이 그러잖아요. 애기 때부터 이렇게 뭐 먹이고 챙기고 기저귀 갈아주고 하잖아요. 예. 누구의 유모냐면 야곱의 유모나 또는 야곱의 아내 라헬이나 예, 레아의 유모가 아니고 리브가의 유모였습니다. 리브가가 누구죠? 리브가가 야곱의 어머니입니다. 그러니까 야곱이 지금 여기 주인공이 야곱인데 그 집안의 가장 어른이 야곱인데 야곱의 아내 무슨 레아나 라헬의 유모가 아니라 야곱의 어머니. 그러니까 어머니만 도 나이 차이가 많겠죠. 그런데 그 어머니보다 나이 더 많은 유모였습니다. 왜 갑자기 야곱의 얘기에 야곱의 유모도 아니고 야곱의 어머니 리브가의 유모가 나오는 겁니까? 예. 이 유모는요 이름이 나온 것도 특별하고 이 유모에 대한 기록이 하나도 없습니다. 뭘 했는지 아무것도 없습니다. 딱 한 번 기록이 있습니다. 딱 한 번 기록. 창세기 25장 59절에 안 찾으셔도 됩니다. 리브가가 시집 올 때 리브가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들이 그의 누이 리브가와 그의 유모와 아브라함의 종과 종자들을 보내며 리브가가 시집 올 때 유모가 따라왔다. 그거 딱 한 구절밖에 없어요. 아마 그 리브가가 아기 때부터 그 집안에서 이제 리브가를 돌봤겠죠. 그러다가 리브가가 장성해서 시집을 가니까 따라갔습니다. 근데 뭐 그 전에 얘기도 없고 따라갔다는 얘기 딱 한 번 나오고요. 그 이후의 얘기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뭐 그렇게 살다가 죽은 유모들이 한둘이겠어요? 뭐 다 그렇게 다 살다가 죽었겠죠. 그런데 이 유모는 죽었다는 기록을 하나님께서 성경에 남기셨습니다. 자, 이 유모가 무슨 일을 했는지 아무것도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요, 이 유모가 리브가의 유모라고 하면서 리브가와 함께 있지 않고 그 아들 야곱과 함께 있습니다. 그리고 유모인데도 이름이 나와 있어요. 그것도
어떻게 보면 그 집의 종인데 천한 신분의 여자인데 이름이 나온 것은 정말 주목할 만한 이름이다. 그리고 조금 전에 보셨던 것처럼요, 그가 죽자 장사를 지냈고 아마 장사도 성대하게 지낸 것 같아요. 그리고 온 집안 사람들이 마음 아파하고 통곡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곳 이름을 알론 바꾸시 통곡의 상수나무라고 했습니다. 예. 자, 한 사람에 대한 평가는요, 언제 제대로 알 수 있냐면 그 사람이 죽은 다음에 알 수 있어요. 살아있을 때 뭐 사람들이 몰려들고 뭐 대단하다, 존경한다, 뭐 칭찬하고 해도 그거 다 가짜일 수도 있습니다. 그 사람이 딱 죽어보면 그 사람이 어떤 삶을 살았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예. 사람이 죽었는데 요즘 식으로 하면 병원에 상가를 차렸는데 문상각이 없는 그런 썰렁한 경우도 있습니다. 사람이 죽었는데 조문 하나 오는 사람 한 사람 없는 그런 죽음도 있습니다. 그러나 죽었을 때 수많은 사람들이 와서 그리워하고 아쉬워하고 아파하고 막 같이 울고 슬퍼한다면 그 사람은 진짜 제대로 잘 사는 사람이죠. 삶을, 인생을 진짜 값지게 잘 사는 사람입니다. 반대로요, 살아있을 때는 막 많이 가진 것 같고 막 화려하고 뭐 그 사람들이 막 주위에 몰려들고 번쩍번쩍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딱 죽고 났더니 아무도 찾아온 사람이 없다. 완전히 잘못 사는 거죠. 살아있을 때 뭐 주위에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한 거 다 거짓이었어요. 부자들이 어려운 점이 뭔지 아십니까? 부자들이 뭐 잘 아시겠지만요, 막 백만장자 막 이 돈이 막 셀 수 없이 많은 청년들이, 이 청년들이 장가를 가고 싶어도 또 시집을 가고 싶어도 마음속에 항상 그 불안한 게 있습니다. 뭐가 불안합니까? 내가 만나는 그 여자가 또는 그 남자가 진심으로 나를 사랑하는가, 아니면 내 돈을 사랑하는가. 예. 살아있을 때 와서 뭐 어쩌고 저쩌고 많은 얘기해도 소용없습니다. 예. 정말로 진심으로 그런 건지 그건 딱 죽어보면 알 수 있습니다. 심지어는요, 어떤 사람 죽고 났더니 말은 안 하는 사람들 뒤에서 아이고 잘 죽었네. 완전히 실패한 인생이죠. 더 심한 경우, 우리 저 북쪽의 장군님 빨리 죽었으면 좋겠다. 완전히 그냥 정말 악한 삶을 사는 거죠. 진짜입니다. 그 사람이 살아있을 때보다 그 사람이 딱 죽고 나면 그 사람이 정말 제대로 살았는지 안 살았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바로 오늘 본문에 보는 이 야곱의 어머니 리브가의 유모, 아마 천한 종이었을 것입니다. 평생을. 그런데 어떻게 되다고요? 진짜 너무나 값진, 너무나 귀한 삶을 사는 거죠. 그가 죽었을 때, 그가 도대체 무슨 일인지 하나도 기록이 없지만, 그가 죽었을 때 온 집안 사람들이 아파하고, 그리워하고, 또 자기 추억들을 나누고 막 통곡하고 울었습니다. 아마 유모니까 리브가는 당연하고, 아마 그 아들 야곱도 아마 이 나이 많은 유모의 손을 거쳤을 것이고, 자, 그 한 가지 알 수 없는 것은 뭐냐면, 아까도 보신 것처럼요, 야곱의 유모가 아니라 야곱의 어머니, 그러니까 야곱 아니면 야곱의 부인 라헬이나 레아의 유모가 아니라 야곱의 어머니 리브가의 유모였거든요. 그러면 일반적이라면 리브가 곁에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리브가가 아니라 야곱의 곁에 있습니다. 왜 이렇게 됐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 왜 이 유모가 죽을 때 리브가의 곁에 있지 않고 야곱의, 그것도 둘째 아들 야곱의 곁에 있는지는 전혀 알 수 없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딱 두 가지. 시집 올 때 따라왔다.
근데 죽을 때는 리브가 곁이 아니라 야곱의 곁에서 죽었다. 예. 그래서 일부 전해 오는 이 얘기 학자들의 말에 의하면 혹시 자 야곱이 아까 형 에서의 손을 피해 도망갔지 않습니까? 뒤도 안 돌아보고 도망갔죠. 그래서 이제 외삼촌 집에서 죽도록 20년 동안 고생했는데 소식도 없고 그때 아마 혹시 엄마 리브가가 이 유모를 보낸 게 아니냐. 그래서 뭐 소식도 듣고 싶고 또 아들이 걱정되기도 하고 그래서 보낸 게 아니냐 추측합니다. 그래서 아마 그때 이후로 계속 야곱이 다시 다 식솔들 데리고 돌아올 때까지 있었던 것이 아닌가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아마 그렇다면은 야곱보다도 이 유모가 외삼촌 라반하고 더 잘 아는 사이일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리브가가 어렸을 때부터 라반이 어렸을 때부터 유모가 돌봤을 테니까 더 잘 아는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정리하면 어떻게 해요? 기본적으로 리브가 유모니까 리브가 이기 때부터 돌봐주다가 또 시집 올 때 따라와서 또 에서와 야곱을 낳고 그들을 키울 때도 같이 돌봐주고 또 언제부터인지 모르지만 야곱 곁으로 가서 야곱 옆에서 섬겼겠죠. 당연히 섬겼겠죠. 그 야곱만 섬긴 게 아니죠. 그의 아내들 라야와 라헬 또 종들까지 막 그 여자들 막 한 남편의 사랑을 쟁취하려고 막 싸우고 그 사람들 다 하소연 다 들어주고 다 섬겨주고 또 그들이 낳은 자녀들 12명 아마 야곱의 집에서 이 유모 드보라의 손을 거쳐가지 않은 사람이 한 사람도 없을 것 같습니다. 또한 야곱의 그 험한 인생을 주위에서 다 목격했을 것입니다. 그러면서도 야곱이 도망가고 또 라반하고 싸우고 싸운 게 아니라 이 재산들을 놓고 양을 안 뺏기려고 막 싸우고 또 몰래 도망가고 또 막 그냥 레아와 라헬이 막 서로 남편의 사랑을 쟁취하려고 막 다투고 속상하고 막 이런 거 그리고 형을 만나면서도 죽는 거 아닌가 또 하나님과 씨름하고 그 험한 인생 여정 가운데서 함께 했고요. 그렇지만 아무 말 한마디 없이 뒤에서 그냥 묵묵히 오늘도 눈 떠서 또 할 일을 그냥 했습니다. 그리고 그걸 한다고 해서 아무도 알아주는 사람 없습니다. 그냥 유모니까 당연히 해야 되는 거. 험한 일을 다 했겠죠. 정말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묵묵히 자기에게 주어진 그 인생 여정에서 어떻게 보면 천한 신분일 수 있지만 종으로서 자기에게 맡겨진 모든 사람들을 다 섬겼습니다. 모든 사람들 다 섬겼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새벽부터 섬겼다고 해서 누가 알아주는 사람 한 사람도 없습니다. 요즘이야 우리가 수도틀 물 나오고 쌀 사다가 밥 안 칠 수 있고 빨래 그냥 세탁기 넣으면 나올 수 있고 틀면은 따뜻한 바람 나오고 시원한 바람 나오고 옛날에 그게 아니잖아요. 밥 한 번 하려면 장정들이 가서 물을 길어와야 되고 가마솥에 불 떼고 또 목축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양치고 하잖아요. 그것들 다 일일이 돌봐야 되고 가축들 먹을 거 막 다 준비해야 되고 아마 하루가 그냥 휙휙 지나가는 거예요. 그 시간들 매일매일 눈 떠서 하면서도 한 번도 자기를 알아달라 그런 것도 없고 또 그런 시대도 아니죠. 넌 종이니까 당연히 해야지. 그냥 마땅히 자신이 해야 될 본분들 알고 아무도 알아준 사람 없어도 그저 자기는 평생 섬기는 자로 살아야 한다고 섬기는 것이 내 본분이다. 그렇게 일생을 살아왔을 것입니다.
그 사람이 어떤 삶을 살았는지가 그가 죽고 나니까 다 드러났습니다. 그가 죽었을 때 온 집안 사람들이 다 통곡하며 비통해하며 울었습니다. 그리고 많은 얘기들 했을 것입니다. 내가 아기 때 우리 유모가 나를 어떻게 했어. 그런 추억들을 반추하면서 많은 얘기를 했습니다. 저는요, 이번에 이 말씀을 보면서 이 딱 한 구절, 이 말씀을 보면서 이 천한 신분의 한 여인의 죽음을 보면서 이 땅에 오셨는데 오셔서 아무것도 바라시지도 않고 기대하시지도 않고 오시면서부터 섬기러 오셨고 세상에서 다 버림받은 자들을 끝까지 섬기시다가 마지막에 이 죄인들을 위해서 온 인류를 위해서 당신의 생명까지 다 내어주신 예수님의 모습을 조금 엿볼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일생을 섬기면서도 정말 여자들이 더 그렇잖아요. 몸이 막 바스러질 때까지 섬기면서도 아무런 말 없이 묵묵히 아무도 알아주기를 기대하지도 않고 그냥 마땅히 섬기는 걸로 알고 섬기고 나는 그냥 섬기기 위해서 존재하는 것으로 알고 그렇게 살다가 그렇게 사라졌습니다. 하지만 그가 죽었을 때는요, 이 어떻게 보면 천한 신분의 한 여인이 죽었을 때는 그 집안의 눈물이 바다를 이루었습니다. 그래서 그곳 나무 이름을 통곡의 나무라고 이름까지 바꿨습니다. 이 말씀을 준비하다가 찬양이 생각났습니다. 세상의 밝은 빛 되려면 어두운 데로 가요. 사람들은 밝고 하는데 스포트라이트를 받는데 사람들이 주목하는데 가기를 원하죠. 예수님 우리에게 세상에 빛으로 가셨는데 정말 빛으로 살기 위해서 어디로 가야 된다고요? 어두운데, 보이지 않는데, 버려지는데, 침심한데 로 가요. 하나님의 미랄이 되려거든. 예수님 하나님의 미랄로 오셨지 않습니까? 그리고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미랄로 죽으셔서 온 인류를 구원하셨죠. 이 가사 찬양이 너무 좋습니다. 하나님의 미랄이 되려면 어떻게 해요? 썩어질 대로 가야 돼요. 좋은 데 많은데 좋은 데 많은데 왜 썩어질 대로 가? 자, 신분이 천하면 어떻습니까?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사람이면 또 어떻습니까? 그렇지만 그 사람이 죽을 때 수많은 사람이 통곡하며 그 눈물이 바다를 이루는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정말 살아있을 때 받는 영광은요 다 가짜입니다. 여러분 정말 이런 삶을 살고 싶지 않으십니까? 죄송합니다. 이 말씀을 준비하다가요 저는 다른 분보다도 저도 목사지만 목사님보다도 우리 교회 권사님들이 생각났습니다. 참 너무 진짜로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진짜로 귀한 사람이 있습니다. 앞에서 막 그냥 번쩍번쩍한 사람이 귀한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진짜로 귀한 사람이 있습니다. 가끔가다 제가 제 아내한테 말합니다. 저는 남편이라고 뭐 제가 앞장서고 사람들이 목사님 하고 하는데 제 아내한테는 제가 얘기해요. 아마 하늘나라 가면 당신이 나보다 상급이 훨씬 클 거다. 왜냐? 제가 제 아내를 섬긴 거는 거의 없고, 제 아내가 평생을 저를 섬겨줬고, 지금까지도 더 많이 섬기고 있으니까, 큰 소리는 제가 다치지만, 실제로 하나님이 더 큰 상급을 주시고, 사람들은요, 잘 모릅니다. 그냥 눈에 보이는 건 봅니다. 오히려 사람들의 눈에는요, 아주 그냥 정말 볼품없는 사람, 천한 사람, 못난 사람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교회에서도요, 앞에 나와서 막 큰 소리 치고 이렇게 저렇게 하는 그런 사람보다도 뒤에서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환경이 좋든 나쁘든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남들이 보기엔 하찮은 일 같은 일도 꾸준히 하고 있는 사람, 이런 사람이 진짜 충성된 사람. 사람들은 몰라도요, 하나님은 진짜 아십니다. 나중에 충성된 종으로 칭찬하신다고 하셨죠. 자, 충성이 뭡니까? 충성이라 그러면 베드로처럼 제가 주님의 목숨까지 바치겠습니다. 물론 이것도 귀합니다. 그 소리 하자는 게 아닙니다. 진짜 충성이 뭐냐면요, 진짜 충성은 변함이 없는, 동일한 것입니다. 똑같은 것. 상황이 좋을 때나 나쁠 때나 맨날 하는 얘기처럼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바람이 부나, 사람들이 알아주든 몰라주든, 남들이 그 일을 내가 하는 일을 소홀히 여기든 그 맡겨진 그 자리를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히 살아있는 동안 아무리 사소한 일에도 꾸준히, 작년에, 지난달에, 올해, 이번 달에, 오늘 꾸준히, 내일도 꾸준히 똑같은 것, 그게 진짜 충성입니다. 상황 좋을 때, 은혜가 넘칠 때 막 죽기까지 목숨 바치겠습니다 하다가 상황이 이상해지면 내가 언제 그랬다고? 이게 충성이 아니고, 남들이 몰라주는, 하찮아 보이는 그것도 소중한 거라고 그냥, 그게 진짜 충성입니다. 어쩌면 천한 신분을 알려주지도 않은 한 여인의 죽음을 보면서 전혀 드러나지 않지만 평생 수많은 사람들을 말없이 섬겨, 그 집안에 막 대대로 섬겨, 그의 손이 거치지 않는 사람이 없을 정도로 섬겼던 그 이름 없는 한 유모의 삶을 보면서 저도 이렇게 살았으면 좋겠다는 열망이 생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진짜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충성스러운 이런 복된 삶을 살게 해주시기를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